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또는 자녀분들 중에서 군대 간 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육군? 아니요. 해군? 아니요. 공군. 대한민국 하늘을 책임지는 공군을 제대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가지고 광활한 하늘을 나르면서 빠른 속도로 적진을 침투해서 미사일과 폭탄으로 적진의 핵심 본거지를 초과시키는 공군. 저는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F-5EF 전투기를 정비하는 정비병으로 수원 제10전투배양단하고 광주의 제1전투배양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활주로에서 미션을 받아요. 비행기는 항상 임무가 있어요. 그 미션을 받고 출격하는 항공기. 그리고 항공기를 위해서 비행 전에 점검을 해요. 정비사들은. 다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면 다시 비행 후 점검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문의 인사예요. 필승 이렇게. 육군은 뭐라 그러죠? 충성. 그런데 여러분, 공군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군의 꽃. 수많은 훈련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훈련, 바로 알라트 5분 대기조예요. 이건 뭐냐? 지상 활주로에 있는 전투기들이 비상시에 5분 이내 하늘 상공에서 완벽하게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비상대기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의 출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전투기에 재빨리 무기가 장착되고 활주로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서측 경보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 투입되는 5분 대기 조종사들입니다. 북한이 서북도서에 기습적인 도발에 나선 상황을 가정해 최대 출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서산기지에서는 유사시 서해 NLL 최전방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서해 최전방 지역에서의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 24시간 긴급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배상진입니다. 네, 방 하나에는 조종사가 대기하고 있고 이쪽 방에는 정비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24시간 완전 군장한 상태로 워카 신고 밤에도 그렇게 대기합니다. 조종사들도 소위나 중위급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대위 이상, 소령, 중령들. 정비사들도 상병, 병장 이상, 주로 부사관급 베테랑 정비사들이 자리를 지킵니다. 왜? 완전히 훈련된 임무가 몸에 체득된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아까 보셨죠? 스크램블,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 정비사들이 손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정비사는 시동을 걸어주고 조종사는 그 비행기에 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조종사와 정비사의 그 긴장감이란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출격이 실패되면 조종사, 정비사 모두의 실패고 비행단 전체의 실패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고속 전투기는 여러분 여기서 깜빡하면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라트에서 실수를 한다. 그러면 패배거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도 24시간 하루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왜요? 깨어 있지 않으면 방심하거나 죽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은혜를 취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베이비니까. 이제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영적 어른이 되기까지 열심히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말씀의 젖을 먹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원하시는 삶, 이 땅에 왜 우리를 살려놓고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로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 순간 이제 여러분은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 제가 군입대에서 훈련병으로 훈련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도 교관들은 훈련병을 보통 때처럼 훈련을 시켰어요. 왜?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6, 7주 정도 훈련시켜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화생방에서 살아남고 이런 것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어느 날 이런 소리가 울렸어요.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인방위 정보 통계소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실제 상황.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비상벨이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 전체가 막 평소에 친근했던 그 교관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상이야, 실전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야, 실제 상황이야 이놈들아, 욕을 막 하면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교관들의 눈에 살기가 들어간 그 무시무시함 자체였어요. 막 구타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실제 전쟁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얼마나 두려운 거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반도 서해안으로 중공군 민항기가 침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상사태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맨 밑에예요. 맨 밑에. 자, 뭐가 있죠? 밑에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광물, 그 위에 식물, 그 위에 동물, 그 위에 사람의 육이에요. 사람, 보이는 우리 육.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맨 위에서부터 영의 세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있죠? 시작. 하나님 다스리는 영이시고, 그 밑에 시작. 천사 섬기는 영이에요. 그 밑에 사단 타락한 영입니다. 그 밑에 사람이 있어요. 영. 우리도 영적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통로예요. 자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 밑에 있는 광물과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 같이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통로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자녀와 함께 살고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함께 살고 또 국민들은 한 나라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통로예요. 이 통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거듭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통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로가 불통인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
육적 세계에서는 맨 위에 있고 영적 세계에서는 맨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육적 존재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육적 존재의 특징. 눈에 보이는 육적 존재들은 변해요. 땅에 있는 존재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돌덩어리, 광물질도 시간과 온도에 따라 변해요. 근데 변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변하는 목적. 그 변하는 목적은 뭐냐? 왜 변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반드시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변합니다. 자, 그럼 광물은 누구를 위해서 변해요? 식물을 위해서.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변해요?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변해요? 사람을 위해서. 흙의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광물이 시간과 온도에 따라 변해요. 돌덩이도. 식물도 형체가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해요. 조그만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하죠. 추운 지방에는 침엽수가 많고 더운 지방에는 활엽수가 많아요. 동물도 여러분 보면 움직일 동자,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변해요. 송아지는 움직이면서 큰 소가 되고요. 달걀에서 깨어난 병아리는 하루 종일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 큰 닭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 존재의 두 번째 특징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죠? 죽음이라는 한계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 존재의 특징 세 번째는 모두 빛에 반응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식물을 보세요. 여기는 이런 식물도 다 빛을 바라보고 가지를 뻗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하루 24시간 밤과 낮을 빛을 통하여 살아가고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돌면서 계절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빛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육과 영으로 아까 그림 보셨죠?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빛에도 반응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 빛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의 특성을 볼까요? 첫 번째, 영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영의 세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존재하고 사단은 타락한 영으로 존재합니다.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고장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영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고장난 영이 고쳐져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존재는 두 번째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존재는 흙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원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단도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과 땅을 같이 연결하는 통로예요. 아까 그림 보셨죠? 그 그림에서 보면 사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성도는
고장난 영이 고쳐지게 되면 이제 때가 되면 그 육의 흙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 근심 영원히 기쁨만 있는 그곳.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누리게끔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됨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이후의 삶,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 번째 특징은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 사단도 에덴 동산에서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은 말을 못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말은 그래서 영의 전달 수단입니다.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로 아멘. 그러면 이 안에 성령의 씨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이 영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통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의 세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천사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는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하여집니다. 끝내는 자기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그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제가 이거 읽을 때 뭐에 액센트를 줬어요? 내가. 사단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I will, 내가 속으로 말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 보좌를 세우고 내가 산꼭대기에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피조물인데 창조주랑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또 시작. 네 아름다움으로 인해 네 마음은 교만해졌고 네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내 마음, 내 교만, 내 영광, 내 지혜. 루시퍼 사탄이 말하는 주어는 다 나예요. 나 I will. 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듯이 사단의 위치가 아까 우리보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사단이 만약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는 사단보다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단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속셈을 모르지 않고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길을 갈 때 이 길이에요. 이게 지금 길. 그럼 이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또랑으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똑바로 서서 가라. 또랑으로 빠지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주님의 길로 똑바로 서라. 잘못된 생각 하지 마라. 나쁜 생각 하지 마라. 잘못된 믿음 갖지 마라. 왜요? 그것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시비를 걸까요? 맞아요. 내가 거듭났어도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가 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한 나는 사단의 타겟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세상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은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해요.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주어요.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행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는 행동으로 결과가 진행되는 겁니다. 생각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24시간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왜요? 생각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는 사단 밑에 위치하죠. 사단과 싸움은 그래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단의 위치를 보세요. 사단 위에 뭐가 있죠? 천사. 천사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위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지만 사단과 더 높은 위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보좌로 사단을 뛰어넘어 넘어 하나님의 있는 그 보좌 위치에 옮겨서 앉히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문에 보면 과거예요. 과거.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힘받은 하나님 보좌 옆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위치는 이제 사단보다 위인, 천사보다 위인 하나님 보좌 옆이라는 거예요. 또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구경거리로 만드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과 전쟁했을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시작. 우리를 거두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의 종류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사단도 계급이 있습니다. 뭘로 사단을 이긴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3대 0으로 판정승 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가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사단을 KO 승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그 승리를 자녀된 권세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한 사탄 앞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터에서 점령군으로 참가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점령군이군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resist.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위임받은 그 권세로 대적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지구촌 교회에서 어둠의 영들을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들에게서 세상의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 자녀된 권세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집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 이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항상 속으로 기도하세요. 이 성전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한 어둠의 영들을 떠나 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외치십시오. 이 예배당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사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승리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훈련을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셨어요. 영적 전쟁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소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길을 걷게 되면 고난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사로 하나님께 소집당하면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이 집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나요? 아니에요. 이제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공군의 알라트를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밤에도 낮에도 완전 군장 상태에서 언제 비상벨을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깨어서 대기하고 있는 공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비상벨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없어요. 비상벨을 듣지 못하면 비행기는 출격할 수 없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거듭남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자라나야 돼요. 제 아들도 20살이 넘어야 군대에서 받아줘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어예요. 깨어도 좋고 안 깨어도 좋고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만약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울릴지 모르는 영적인 그 비상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비상벨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직접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셨기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는 위험받았고 나는 영적 전쟁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사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지금 영적인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잠을 자고 있어서 그 비상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사단과 싸움을 할 수 없는 베이비가 되어서 백전백패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듭 태어났다면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울리시는 그 영적 비상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비상벨을 울리면 출격하지 못하는 전투기처럼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전투기가 있을 자리는 활주로가 아니고 활주로를 날아 저 창공에서 그 전투기가 부여받은 미션을 수행하는 바로 그인 곳임을 깨닫고,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 창공을 날아올라 그분이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멋진 영적인 파일로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